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6월 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린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27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이 된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 향하여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천국 백성이고
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는 뜻이고 가정이 편하다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유대인 가정의 식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리한 여우 한 마리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 마음에 꾀를 내어서 물고기를 불렀습니다. 물고기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바닷속은 위험하니까 땅으로 올라오세요. 바닷속에서는 큰 고기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차라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편안하게 삽시다. 육지에 올라오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 들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 좀처럼 회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영리하니까 여우 말에도 일리가 있다. 어부들이 날마다 잡으려 하고 요즘 낚시도 많이 하고 또 큰 고기들 괴롭혀 불안해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물 밖에 나가서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보자는 주장과 여우는 간사하니까 믿을 수 없어. 바닷속에 사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물고기들은 오랜 회의 끝에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심하고 물고기의 대표가 얼굴 밖으로 내밀고 여우님, 우리들을 생각해 주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 더 편합니다. 라고 말하고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려온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 물고기가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어린아이들은 금방 눈치채고 그야 말라 죽지요. 바로 그렇단다. 유대인은 유대인도 잘 살아야 한단다. 아무리 유혹과 고난이 와도 유대인임을 버린다면 물고기가 땅으로 올라와 죽는 것과 같게 된단다. 이런 교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의 신분과 정체를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그들의 종교와 언어와 글자와 문화를 지켜서 정체성을 유지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나라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물고기와 물 떠나 순간 죽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악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 되고 영원히 죽고 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시 인간 하나님 안에 주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살 때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한 뒤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여자의 후손 메시아임을 말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의 약속이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은혜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 바울의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핍박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랑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13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저희가 나갈세 이 말은 바울이 설교한 후에 예배를 마치고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하고 퇴장하는 장면을 말하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 설교한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앵콜 요청했습니다. 또 청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열정적으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다는 사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소식뿐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경대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맞다. 나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이 복되고 깊은 소식을 전하기 왔다. 이렇게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돈 잘 버는 법, 철학적인 사상이나 교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코미디언처럼 웃기거나 눈물 흘려서 마음을 얻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 생명의 파동, 복음의 파동으로 그들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 받아 말씀 믿어지는 자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여 또 듣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장 43절에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폐회한 후에 하는 말은 42절에 저희가 나가서 배움까지 다 끝나고도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또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외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바울의 서열이 정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로 바나바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주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 13장에 들어와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 서열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됩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서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열이 올라간다는 것은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정치 권력자들은 목숨을 걸고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의 바나바는 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바울은 없었을 터인데도 그는 서열에 전혀 개의치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면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 따릅니다. 교회에서는요, 섬기는 곳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선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과 눈물을 더 드려야 되고
범사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 선교사로 파송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고 그 회당에 모이는 소아시아 쪽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이 무너지고 복음의 물줄기가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물줄기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산 넘고 물 건너서 우리나라 파주까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까지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란 말은 저들의 눈과 마음과 뜻과 온갖 관심의 방향을 바울과 바나바가 섬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이방 지역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부주사하는 세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짤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나? 누가 지금 시험 들어 있느냐? 그 사람이 사단의 공격받아서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고 사라집니다. 해아리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권불 10년이요 부불 3대요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은 하늘 나는 새를 떨어뜨린 권세도 10년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불과 5년입니다. 큰 부자도 불과 3대를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꽃 아름답게 피어난 꽃도 10일 정도 지나면 죄지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예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동일하신 우리도 동일하게 변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3장 3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란 사람이 설교했는데 내가 큰 은혜 받았어. 다음 주에 우리 회당 가자고 전도해서 온 성에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성은 95%가 이방인들이었고 5%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의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큰 부흥성이 열렸는데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말씀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평양에서는 주일날 손님이 다 교회 나가기 때문에 상점 모자라서 상점을 닫고 그들도 교회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소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도 그 설교 듣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전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전도해서 그 다음 주에는 온 시민들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회당으로 모여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 믿음도 변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다만시길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 중에 이미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른 무리들이 있었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든 수많은 이방인의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 시기란 단어는 자기와 경자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나쁘게 말한 것을 말하지요. 자, 경쟁자는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강이란 리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 같은 강가에 살면서 같은 강물을 마시며 물놀이 하던 사람이 그때 나보다 별 잘나지 못했었는데 내가 다 잘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돼 있으면 시기하고 배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한 가까운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고 그릇된 경쟁심이 시기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걸 보고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어서 형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 부르자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망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자 시기심이 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 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서 반박이라는 말은 반대해서 말함을 말하는 것이고 비방은 저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 유대인으로서 회당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자기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위기감 느꼈기 때문에 시기하고 무조건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유적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그 적용에서 쫓아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반드시 또한 사탄의 역사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 지방 유대교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을 둔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그 지방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 있으면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시기하고 비방해서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심한 시기를 받고 견제와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애매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겸손하게 자기 일을 더 잘하면,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도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 방향이 바꾸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날 허약한 성인 신앙인들은 교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만 있어도 겁을 먹고 도망칠 길을 찾지만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반대한 유대인들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버리고 축복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영생길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구원의 잔치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 사방으로 내보내서 추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이유라도 중단되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 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영접되는 곳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낙심한 자가 소망으로 변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만 보던 사람이 영생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도 삽니다. 없는 것 같은 자가 있는 자가 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핏값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 요리에 방황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전략에 대원칙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 전함을 원했습니다.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 선교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구약 성경 인용해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극진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방의 빛이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종이 되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에 잡혀있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빛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치료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는 자는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자유롭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치료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빛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진리를 얻고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고침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복 받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것입니다. 듣고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반박하고 비방했는데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반박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자세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바울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유행가를 부르듯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막혔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찬송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정됐다는 말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다고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우리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과 유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자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개 주인이 개를 버린 게 유기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유기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선택받고 영생주 작정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까 지방에 두루두루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큰 힘을 얻어 계속해서 퍼졌다는 것입니다. 51절 보시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뜨린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방해하는 그들 바울인 경멸하고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에 갔다 돌아올 때 국경선을 넘는 순간에 이방 땅에서 묻은 먼지를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묻히면 안 된다 싶어서 툴툴 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선교를 마치고 발에 티끌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 지방은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20km쯤 떨어진 거리인데 이것도 로마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바울의 그 1차 선교를 보시면 저 수리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쭉 바보 구브로섬 거쳐서 그 다음에 버갈 거쳐서 비시디아 안독 거쳐서 이고니온. 이 보이시죠? 사도행전 특히 지도를 놓고 봐야 됩니다. 지도같이 보지 안 보면 이거 어디를 가나, 지금 부산로 가나, 목포로 가나, 속초로 가나 모릅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고 하면 아 여기구나 싶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믿음으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성경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또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글리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 갇혔지만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은 것이 때문이 아닙니다. 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물 안에서 살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새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황충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 주옵시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과 베트남 쪽에서 주간심령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는 것이 원수 망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에게 금년표는 우리는 거룩한 하늘 보유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한 청지가 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더워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요즘 오는 귀한 말씀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할지어다.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할지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선택받을지어다.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